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이렇게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 하나하나 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분들에게도 늘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일날 되면은 자연적으로 발걸음이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그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것 성역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귀하고 크게 쓰실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이곳에 모인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정성과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과 그리고 가정에 늘 평안을 주시옵시고 행복과 즐거움으로 늘 주님을 함께 모시면서 찬양의 기쁨이 늘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에 서신 목사님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사옵나이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엎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셨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마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 정말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눌러놓은 거야. 기도가 사실은 영적으로 호흡이에요. 기도가 호흡인데 기도를 안 하는 건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거. 뭐 날라다녀도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를 못 한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찾으셨죠? 838조 구약성경 838면 구약성경 838면 시편 51편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라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야 장수, 다윗의 가장 충직한 장수 우리야의 아내를 강간을 했어요. 다윗이 강간을 하고 이게 들통날까봐 우리야를 죽였어요. 죽이는데 직접 살인한 게 아니라 간접 살인한 거예요. 전쟁이 가장 심한데 가장 화살이 많이 나오는 데로 보내가지고 우리야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그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번 생각 삐걱 잘못하는 바람에 몇 사람이 죽어나가 자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하심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씻음을 받고 오히려 그 밧세바가 다윗의 왕비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 밧세바로부터 난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주고 모든 왕의 그 역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몽땅 다 회복이 되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장구히 아주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울은 다윗의 장인인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원래는 사울이 다윗보다 먼저 택함을 받았는데 초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했다고 너 죄 졌잖아. 너 내 앞에서 죄를 져서 이렇게 나쁘게 했잖아. 이럴 때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냐고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아주 생쇼를 했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려버렸어요. 사울이 40세의 왕이 돼가지고 2년여 다스렸는데 버림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그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사울은 결국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투에서 아주 그 피투성이 돼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말도 못할, 진짜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별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나간 거예요. 벽창호 지난주에 됐는데 지 고집대로 밀고 나간 거예요. 지 생각대로.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돌이키냐? 그냥 난 밀고 여태까지 온 대로 밀고 나갈 거야. 그리고 밀고 나갔어요. 그거는 뭐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 자기 자손들, 자기 주변의 모든 게 다 너무나 전부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위태롭게 했어도 나단 선지자가 가서 네가 그놈이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 이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물론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사실이고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고 지나간 역사의 한 사건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그러나 당사자는 심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갖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 네. 19절까지 있죠? 아주 짧은데 시편 150편 중에 이 51편처럼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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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씻겨주세요, 없이 해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편이 별반 없어요. 이 51편은 어마어마한 진짜 그 뼈를 깎는 고통, 본문에도 뼈를 꺾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고통 속에 회개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19절에 딱 중간이 10절인데 그 10절에 어떤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바뀔 수도 있지만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이 시편 51편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51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어떤 단어 때문에 이게 반전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단어? 10절에 있는데 정직한 영. 뭐 정직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정직한 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저는 창조라고 봅니다. 창조. 그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51편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거를 막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좀 씻겨주세요. 으아! 이렇게. 그런데 창조하고 새롭게 되었다는 단어, 그 말을 자기가 기도 중에 고백한 다음부터 1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긍휼을 갖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와!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뿐 아니라. 놀랍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에 국한해 있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좀 없애주세요 간구하는 그런 놀라운 창조 사역만큼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지난주에도 했는데 우주 만물이 해, 달, 별, 뭐 천왕성, 명왕성, 뭐 토성, 금성, 목성 다 안드로메다 성운, 뭐 북두칠성 다 해도 한 사람의 영혼 가치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은 사람의 가치가 없어가지고 엊그저께 누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그 선교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5만 원만 주면 되대. 한국 돈 5만 원.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도 한 사람이 이 우주 만물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창조주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창조가 그런 거구나. 주님의 구원 사역이 그런 거구나. 염두에 두고 오늘 51편을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아, 이 51편이 그런 말씀이 있구나. 은혜가 돼요. 그냥 휘떡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누가 500만 원만 빌려줘도 감사해. 빌려주는 건 관두고 빌려준다는 말만 해도 감사해. 네? 내가 어려울 때 야 내가 너 한 돈 1,000만 원 빌려줄게 걱정하지 마. 이 말만 들어도 펄쩍 뛸 정도로 감사하다고. 저는 닭 10마리 준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닭 10마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일주일 내내 그냥 24시간 닭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네 죄를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 너를 건졌다. 네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다. 안 감사해요? 그래도 죄를 더 짓겠냐고. 그래도 그냥 죄를 더 지면 그럼 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헤세드인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때는 거기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노래와 함께한 노래, 성가대의 노래와 함께한 노래. 그런데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한 다음에 다윗이 이 시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단이 무슨 죄를 지적했죠? 너 왜 밧세바 동침했어? 강간했어. 너 왜 밧세바 남편 우리야 너를 그렇게 좋아하고 너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다윗 왕이라면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그 충신을 왜 죽였어? 그 여자 하나 얻으려고 죽였어? 내가 네 아들도 죽일 거야. 나단이 그랬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이 포도원을 조금 한 100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자기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 일꾼들을 시켜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면 야 그런 놈이 있냐? 그럼 당장 죽여버려라. 그럼 데려와라. 아주 그냥 싹 갈아마시겠다 그냥 싹 다 없애버리겠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러죠? 네가 그런 놈이야 이놈아. 다윗왕 네가 그런 사람이야. 그때 다윗이 어이쿠 하나님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여 부르는 거예요. 1절에 다윗이 야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으셨구나. 내 죄값을 물으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죄를 막 토해놓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단을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겁가는 거,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인 거, 그 아들이 죽은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내 죄를 도말하소서. 페인트 칠해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처럼 도말하소서. 그런데 마지막 이 51편의 마지막에는 이거하고 전혀 다른 해결책이 나옵니다. 다윗은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도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 새롭게 한 그 방법으로 완전히 전혀 다른 제사가 19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다윗은 자기 죄가를 도말하는데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윗은 여러 번 느꼈어요. 언제 느꼈나?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다윗은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장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생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다윗이 자다 말고 맨발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생각해 볼 때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재능을 주시고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다윗이 돌팔매도 선수고 다윗이 장점이 많아요. 노래도 잘했지 바이올린 비파 선수예요. 다윗이 모든 악기에 능했어요. 다윗이 뿐만 아니라 짱돌을 던졌다 그러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골리앗도 한 방에 죽여버렸어요. 한 방에 돌 한 개로. 그런데 다윗이 뭘 느꼈나? 아 나는 내 재능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엄청 힘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까지 된 거예요. 왕 최고까지 올라간 거예요. 최고에 올라가서 교만해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아 최고로 올려놨으면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죄를 질 게 뭐야.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저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토해야 돼요. 여기 다윗이
다윗의 장점, 특징, 다윗에게 우리가 본받을 게 있는데 그게 오늘 전반부에 쭉 나오는 거예요. 죄를 도말하소서. 그 다음에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런데 여기 다윗이 씻기시며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카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바스는 어떤 뜻이냐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어떤 단어냐, 어떤 의미냐, 카바스. 산에서 옷을 지으려고 이런 옷 재료를 좀 따왔어요. 따왔는데 그 옷 재료를 그냥 쓸 수 없어요. 옷이 깨끗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산에서 따온 산에서 꺾고 온 옷 재료들을 물에다 넣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돌로 지지고 밟어. 그래가지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밟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자원. 밟아. 그게 카바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빼버리시려고 우리를 밟으시는 거예요. 병마로 밟으시는 병마. 아픈 거, 고통, 사업이 무너진다든가 하여간 이런저런 문제로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밟아. 아주 뼈를 꺾어버리고 내가 숨만 겨우 껄떡껄떡 쉴 정도로 지지고 밟아버려요, 나를. 그래서 내가 모든 게 다 부서지고 다 빠져나가서 깨끗해지면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새롭게 창조. 전혀 머티리얼이 전혀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산에서 당나무, 삼나무 이런 거 갖다가 돌로 디리디 밟아 그냥 막 밟고 짜개고 쪼개고 삶고 이래가지고 종이를 만들잖아요. 깨끗한 닭종이. 전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픈 고통, 병마, 환경적인 거, 환경 변화, 하여간 눈이 물치든지 하여간 머리가 다 빠지든지 그런저런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거나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하다.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다.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구나. 이게 지혜자예요. 내가 하나님 없다 하고 뒤로 던지고 막 옆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채찍을 가지고 때리셔서 말을 똑바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나를 바로 잡아주셨구나. 내가 교회에 앉아있구나. 안 그러면 여전히 그냥 땅바닥에 누워있을 텐데 교회에 앉아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지혜자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를 맑게 씻어주시다. 클린업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산산이 밟고 부시고 막 뽀개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셔도 좋으니까 나를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대부분 아프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러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나를 더 밟아서 나를 더 뽀개서 맑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몸이 지금 죄하고 스트러글하게 막 엉켜있는데 이걸 좀 박짝박짝 부셔가지고 죄를 좀 싹 깨끗하게 좀 제해주세요. 제하여주세요. 더 아프게 해주세요. 더 아프게.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겠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죽을 만한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런 각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철이 좀 나는 거예요. 철이. 고통을 통해서 좀 아파야 돼 사람.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여기서 말하는 죄가는 페샤 그랬어요. 페샤. 오늘 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계속 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죄과를 아오니 폐샤를 썼는데 이 폐샤는 뭐냐면 반역이에요. 반역죄.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 너는 철길 위로만 달리는 철마다 이런데 이게 턱 내려서 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어. 바다. 기차가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 너는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다로 내려갈 수가 없어. 내려가면 안 돼. 너는 그냥 깔아놓는 거야. 너는 반드시 내일 위에 궤도 위에 있어야 너는 달리고 힘을 내고 뛸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어. 너는 그렇게 만들어졌잖아. 왜 용도에 맞지 않게 네 마음대로 뛰어다녀? 이거예요. 폐샤,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레일 위에 뛰라고 기차를 만들었는데 기차가 레일을 턱 벗어나가지고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목동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 내게 돌팔매 던지는 재능, 바이올린 키는 재능, 시를 짓는 재능, 노래 부르는 재능, 악기를 물리치는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구나. 딴따라야? 다윗이 딴따라냐고. 딴따라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몽땅 쏟아붓고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엉뚱한 데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놈아 네가 그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너. 이럴 때 다윗이 아이쿠 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3절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3절에 이 죄의 특징이 어떤 건가? 죄가 어떤 건가? 3절에서 보니까 내가 알아야 될 게 죄예요. 또 두 번째는 그 죄는 항상 있어요. 항상 내가 있는 한 있는 거야. 마치 뭐가 같냐면 해가 뜨면 해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뭐가 있죠?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일로 가도 그림자, 절로 가도 그림자. 똑같아. 죄가 그냥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그 죄가 동산에 있거나 박물관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어디 저기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죠? 죄가 3절에 보니까 내 앞에 있는 거야. 죄의 특징은 내가 알아. 두 번째, 항상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항상 있는데 어디에 있죠? 내 앞에 있는 거야. 내 앞에 있는 거야. 죄가. 내 앞에 있는 죄를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 죄는 내가 살아있는 한 죄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원죄, 자범죄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DNA,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죄를 갖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나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죽는 걸 보니까 다 몽땅 죄인이구나. 몽땅 죄인이라는 거는 원죄가 있구나. 나도 그렇구나. 이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아는데 그 죄는 항상 있는 죄고 그 죄는 항상 내 앞에 있는 죄구나. 이거를 다윗이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야.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주께만 범죄했을까요? 그런데 우리아 안에 겁간했어요. 그럼 우리아에게도 범죄했고 그 아내에게도 범죄한 거예요. 또 선지자 나단에게도 범죄한 거예요. 속였으니까. 그러나 다윗이 내가 죽기만 범죄했다라는 거는 다 통틀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왔습니다라는 반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회복하면 이런 것들이 다 디스밋 되는 거예요.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거 이제 뒤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 하나님께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트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왜? 내가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 순전해. 너 의로워. 알았어. 이제 알았어. 네가 네 죄를 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알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죄진 것뿐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가 죄악 중에.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 이게 빠졌어요. 헨이 빠졌어요. 헨은 무슨 뜻이냐면 보아주세요. 보소서 하나님. 보소서. 아시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엄마가 죄인이야. 아들도 죄인이야. 닭이 5년 동안 새끼를 낳으면 뭘 낳죠? 닭이. 개가 20년을 살면서 새끼를 낳았어요. 5년째는 강아지를 낳다가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닭을 낳는 게 아니에요. 20년 돼도 여전히 강아지를 낳는 거예요. 소가 30년을 살면서 새끼를 낳아도 여전히 새끼는 송아지를 낳는 거예요. 사람이 2000년 동안 유전을 통해서 계속 낳는 게 사람을 낳는 거예요.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도 죄인인데 나는 죄인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출생 성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도 나를 낳을 때 죄인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내가 죄인이고 죄 중에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호크마를 썼는데 그 지혜는 구원자를 찾는 지혜예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지혜예요. 예수님밖에는 그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해결할 자가 없어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 구원자가 지혜고 그 구원자가 호크마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은 아직 예수님 몰랐지만 그 구원하는 지혜, 그 호크마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를 정결케 하고 씻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뭘로 씻나? 그 씻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우슬초다. 눈보다 더 희다. 우슬초로 씻겨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런 거지. 결국은 뭐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기쁜 소리가 뭐예요? 기쁜 소리. 너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너 죄는 사해졌다. 너 아픈 거 이제 안 아파질 거야. 이제 나았다 네가. 너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기쁜 소리예요. 이게 즐거운 소리고. 어떤 대학을 가는 아들이 있어요.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위로한다고, 야 내가 너 오토바이 사줄게. 위로가 됩니까? 야 내가 너 차 사줄게. 위로가 안 돼요. 그 아이에게는 뭐가 위로가 되죠? 너 합격! 이거 외에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다 줄 서 있는 거지만 그 뒤에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게 우리가 지금 힘없이 살고 있는 오늘이에요. 우리가 아무 감흥 없이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가장 갖고 싶었던 그 하루예요. 우리가 이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죽는 사람에게. 넌 죽어도 영생이 있어. 너 예수님 믿잖아. 넌 영원히 살아. 안 죽는 거야. 죽어도 부활해.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만 딱 째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안 그래도 내가 아까 3절에 그랬죠. 3절에 5절에 3절에 내 죄가를 내가 안다니까요. 알아요. 또 그 죄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째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낯이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돌이켜주세요. 얼굴 좀 딴 데 좀 쳐다봐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린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핫하트를 썼는데 죄를 핫하트. 관역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핫하트는.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 눈과 내 눈이 비껴갔어요. 난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딴 데. 내 관심은 다른 데가 있다고.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고, 교회에 관심이 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가 있어요. 내가 엉뚱한 데 관심이 가 있어요. 죄 짓는 데 관심이 가 있어요. 그게 핫하트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좀 돌이켜주세요. 내 죄를 딱 실에서 없애는 것처럼 좀 도말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돌이켜야 돼.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셔. 내가 먼저 돌이켜야 된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제가 왕년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영광을 돌렸는데 다시 글로 가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너무 게을렀어. 너무 나태했다고. 너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고. 이걸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이게 누구의 기도냐고. 이게 내 기도가 돼야 돼. 내 기도. 다윗이 몇 3,000년 전에 쓴 기도가 아니라 오늘 2018년 5월 25일 주일. 이게 내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창조해 주세요. 새로운 영을 좀 다시 만들어 주세요. 다시 리빌드업. 자동차도 엔진이 망가지면 리빌드 합니다. 싹 내려가지고 다시 부품 다 바꿔 다시 올려요. 그럼 또 쌩쌩해요. 하나님 내가 좀 빌빌했는데 나를 쌩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야 너 먼저 나하고 관계를 좀 새롭게 해봐. 관계. 그러면 내가 너 쌩쌩하게 해줄 거야. 새롭게 할 거야. 관계. 그 관계가 뭐냐? 째데크예요. 째데크. 그게 어디 있냐면 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제사 19절에도 있고 주의 의 14절에 있어요. 주의 의 제데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다 좋아집니다.